오늘 우리 모두 나에게 오너라라는 규제로 또 1년 동안 우리 구반장 이제 교육과 또 이 규제로 이제 반에서 이제 모임하실 때 교재로 이제 함께 나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진행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라는 이 교재로 이제 올해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좀 지구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부님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토의를 했었는데요. 한 분이 계속하는 것, 이제 한 학기 하는 것도 이제 통일성 있게 좋지만 이제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번 연도는 이제 신부님마다 계속 바뀌면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WYD 세계 청년대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민들과 또 모든 천주교 신자들, 한국 천주교회가 WYD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본당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WYD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도 이제 WYD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올해 인천 교구장 주교님 요한세례자 주교님의 이제 사목교서도 환대하기라는 의미로 사목교서를 발표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진 않겠지만 주교님의 이제 사목교서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환대하기, 두 번째 보호하기, 세 번째 증진하기, 네 번째 통합하기. 이것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이민자나 어떤 난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는 다르죠. 어떤 사람들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과 환대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 그리고 함께 커가는 것, 증진되는 것, 나와 타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시너지라고 그러죠. 다름이 만나면서 시너지로 증진이 되고 이제 나와 너는 하나로 공동체로 통합된다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왔던 순간들을 되새기는 것, 그리고 또 인류의 구세주의 탄생이 바로 오늘의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희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양육까지 훌륭히 제 역할을 다한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을 이 과의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이 과를 함께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고 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나눌 때 이 목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주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예비 나눔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언제였는가?
또 그때 느꼈던 감정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 그래서 제가 묵상 시간 때 저에게 의미가 있던 성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죠. 뭐 17살부터 이제 느꼈던 어떤 그것이 그 작은 성탄의 메시지가 저에게 또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날인가요? 네. 네. 예수님은 진짜 며칠 날 태어났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그걸 전세 2000년 동안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알아보고자 했지만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사실 동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동지는 잘 알다시피 해가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짧은 날인데 그 다음 날은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날을 어떤 날로 지내왔는가 하면은 태양이 태어난 날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지가 21일이나 22일이죠. 근데 그 다음 날은 22일이나 23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이제 그레고리력, 우리가 달력으로 쓰는 것은 그레고리 교황님이 만든 그레고리력입니다. 거기서 조금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내서 12월 25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종교에는 좀 다르죠. 12월 7일 날 이제 성탄절을 지냅니다.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레고리 교황님이 개정한 달력인데 동방종교에는 로마 시대 율리우스 황제가 만든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차이가 납니다. 12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달력과 동방종교에서는 이제 옛날 율리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차이 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진짜 예수님의 탄생날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은 왜 이렇게 저기 하고 뭐 예수님이 온 거를 저기 하느냐 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탄생과는 결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많은 탄생과 무엇이 다르냐? 아니, 이 세상 모든 탄생과 똑같습니다. 가장 보잘것없었습니다. 가장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탄생의 순간 하면은 지금 어떤 게 보통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다 거의 대부분 자매님들이라 아마 자녀들이 태어날 때의 그 탄생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 그리고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의 탄생도 있게 되죠. 나에게 있어서 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타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온 우주에서 나의 탄생은 사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그닥 보잘것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나의 자녀도 보게 되면은 남들과 또 비교하게 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나 라는 속마음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마 연세분들이 아마 손자 손녀도 맡아서 키우니라고 또 탄생의 순간은 기쁘지만 맡아서 기르니라고 또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뭐 탄생은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큰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탄생의 순간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그 느끼는 것. 어떤 탄생이 오늘 아침에 본 싹이 자라나는 그 탄생의 순간이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죠. 또 어떤 일을 내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했고 그 시작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 그런 탄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개각기마다 소중한 탄생의 순간, 지금 머릿속에 있는 탄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느껴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순명, 사실 이제 요셉 성인도 그렇고 또 성모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죠.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모님조차도 가벨 천사의 그런 알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또 요셉 성인도 우리가 함께 본 나눔에서 함께 읽어볼 내용인데 여기서도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서 그 탄생을 받아들이게 된 그 경위를 우리들이 성서 안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 나눔을 제가 함께 읽을까요? 본 나눔 성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를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어떻게 선택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죠. 원치 않았는데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탄생도 원치 않았는데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철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 피투된 존재라고 합니다. 피투.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린 세상에 던져졌죠.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여기서 요셉 성인이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알지 못하지만 뜻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라고 받아들입니다. 성모님도 바로 받아들이죠. 그 밖에 있던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외부의 어떤 사건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건들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이 오히려 더 많죠. 그 나쁜 일을 받아들일 때, 아니 원치 않은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조금 터프하게 말하면 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에 받아들인, 어떻게 보면 환대하기에서 나쁜 일도 환영하는, 병도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그래서 암도 환영하고 잘 지내고 돌려보내라는 어떤 의사의 책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나쁜 일도 함께 내 삶이라는 것을, 내 삶은 단절해서 저거는 버리고 이거는 끼어안고 살 수 있는 우리는 삶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겪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 또 요셉 성인의 어떤 순명, 성모님의 순명을 또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육화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 연대마다 그 기쁜 소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회개하여라. 하느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왔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완성될 나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사도시대 때는 그 복음이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사도시대 때의 선포이죠. 이제 교부시대 때 가면은 그 복음이 또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자로서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또 교부시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것.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교재 나가게 됐는데 주님의 기도, 가장 우리가 최고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의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일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라. 예, 맞습니다. 또 그 내용이 완전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대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제자들을 껴준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이 함께 대화한 내용에 제자들을 껴준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대화 내용에 우리가 끼어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기도라 이제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분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임을 느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복음 선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와 함께 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이러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잘 사는 줄 알아? 나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율법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왜 못 사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왜 병 걸렸는 줄 알아?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잖아. 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과부된 사람들에게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남편이 죽어서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지 라고 했던 유대인들에 있어서 정면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제 나와 함께 하느님 나라에 이제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거다. 행복 선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때 예수님의 행복선을 들었잖아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 왜?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행복을 어디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가까이 있는 내 안에서 발견하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구원, 하느님의 나라, 즉 구원은 삶과 동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삶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동떨어 있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하늘에 저 높은 데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뭐 세상을 창조시키고 뭐 멸망시키고 이러는 하느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끊임없이 나한테 내려와서 작아지고 닮아지고 싶어서 작아지고 제일 힘든 데에서. 그래서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하느님 만날 수 있을까? 아마도 못 만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뒤로 가면 낭떠러지 같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또 떨어졌을 때 그 깊은 바닥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신비 체험이고 하느님 체험이죠. 이제 그것을 체험할 때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육화됐다. 육화의 신비는 우리와 똑같은 탄생, 똑같은 삶을 사시는데 당신의 삶으로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비구원한 상황에서 구원의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한 육화의 의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목자들인가? 라는 그런 부분. 또 예수님의 성탄절날 또 다음 주일이 공연대축일이잖아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동방박사는 아마도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왕궁을 찾아가죠. 별을 보죠. 굉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자연 안에서 구원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먼저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왕궁에 있을까? 왕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 별을 다시 쫓아갑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마국간도 아니죠. 동굴이죠.
동굴에서 지저분하게 있는 부모와 아이를 보고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 이게 무슨 구원 세상에 뭐가 여기서 일어나 하고 지나쳤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 보고 기뻐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라고 복음은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 변혁, 구원 저 위에서부터 뭐 또 대단한 어떤 뭐 정치적 뭐 결단 뭐 이런 데서 오거나 뭐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 기업에서 이런 데서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데서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된 것.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의 눈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의 어떤 변혁, 구원 이런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세상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작은데, 가장 낮은데 남들이 무시하는 그곳에서 내 삶이 무시당하고 그럴지언정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또 탄생의 의미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뮤직비디오를 하나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꿈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예, 왜 뜬금없이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나 하시겠지만은 사실 이걸 좀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본 건데, 아, 내가 왜 이것을 보면서 울컥울컥 할까? 사실 이거는 이제 네 개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다는 것. 그러나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어졌고 함께 한다는 것을 굉장히 짧지만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중에 그 남자친구가 암에 걸린 것으로 보이죠. 투병생활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로 머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가 함께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으셨습니다. 진짜 그게 똑같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암에 걸린 그 머리 깎음과 그 깎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랬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이제 그 물량 맞추는 것을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행위를 함으로써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없지만 당신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과 또 함께함, 임마누엘, 육하라는 진정한 의미를 또 이런 곳에서 작은 곳에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2000년 전에 어떤 사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기대, 거창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작은 탄생 안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화분에서 싹 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랑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싹을 텄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을 줄 때 그 작은 생명도 나에게 주는 것은 큰 의미, 구원의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강 시간 맞췄다. 1강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라는 것 이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느끼고 또 함께 또 소공동체 모임할 때 더 좋은 제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나눌 때 정말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나가고 공유하고 이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구반정 모임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우리가 소공동체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을 쌓아나가는 것 그런 모습들 우리 구반장님 지금까지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마침 강복으로 모든 것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나